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전 세계 교회들에게 성령 강림절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출발한 시점이에요.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령 강림이 있어야 돼요. 성령 강림이 없으면 그냥 단체가 돼버려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나라들에 생겨났는데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인다, 모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리 각 개인들이 신앙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 하더라도 모이지 않고는 기독교의 복음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성령 강림은 어디에서 가능했느냐? 모이는 곳에서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교회는 가난해도 살 수 있고요, 건물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모이지 못하게 하면은 교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을 벌써 교회가 잘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 교회에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잘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굉장히 위기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코로나 확산되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에서 교회가 이 시기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가능하면 모이지 않고 온라인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방역 수칙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면서 막 그냥 모여서 또 교회가 집단 확산지가 되고 이런 것, 교회가 참 문제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회와 이웃을 생각해서 교회의 모임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또 교회 그까짓 거 좀 안 모이면 어때? 뭐 이렇게 모임이 중요하다고 가게도 다 문 닫는데 마치 교회 모임을 가게 하나 영업하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최대한 이웃을 배려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모임을 절제해야 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아파야 돼. 교회의 생명이 모임인데 모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막 모이고 싶은 열정이 막 끓어오르는데 너무나 그리운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똑같이 모이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이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조건과 모습도 사실은 모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직장인들의 재택근무죠. 집에서 근무해. 회사에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도 많았습니다. 일이 제대로 될까? 집에서 일하면 게으름 피우고 제대로 안 할 텐데, 이런 염려도 굉장히 많아서 회사에서 재택근무라는 것이 있었지만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강제로 확산이 되었죠.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회사에 다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택근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이익이 남냐, 어떤 게 더 영업이익이 남냐고 생각했을 때 직장인들이 회사에 나와서 일하고 공간을 빌려주죠, 공간에 대한 비용을 들고 이런 것보다 그냥 집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부 다가 다 재택근무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한 반 정도는 출근하고 반 정도 또 재택근무, 이런 현상이 훨씬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 가만히 따져보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루 24시간의 대부분을 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9시까지 출근하려면 보통 7시 정도에 나가야 되고요. 6시 끝나면 집에 오면은 8시, 9시예요.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을 회사 출퇴근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을 잠자고 밥 먹고 TV 보고 식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과 회사라는 우리 삶의 큰 기둥이 하나로 좁혀지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집과 회사에서 집과 집으로 좁혀지는 거예요. 출퇴근하다 보면 길에 지나다가 사람도 만나고 가게도 들리고 식당 가서 밥도 사 먹고 동료들하고 모여서 수다도 떨고 이런저런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런 모임들이 삶에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게 훨씬 축소되는 거예요. 혼자 일어나서 집에서 자고 먹고 일하고 또 자고 먹고 일하고 이 비중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요즘은 물건도 다 택배로 시키잖아요. 택배 기사 얼굴도 못 보잖아요. 그냥 대문 앞에 놓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물건 사려면 강제로 시장을 가야 됐잖아요. 하다못해 이마트라도 가야 됐잖아요. 오고 가는 과정에 가서 사람들 만나야 됐잖아요. 이제는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비대면 사회가 확산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반경이 그나마 그래도 집과 회사란 직장이라는 것, 그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억지로도 만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로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훨씬 더 삶의 반경이 축소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더 행복해지는 걸까 우리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도 직장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집에서 일하는 게 어쩌다가는 좋지만 이것이 일반화됐을 때는 저는 별로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여야 삶의 맛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물론 코로나를 다 극복해야죠. 코로나가 다 지나가지 않은 데서도 마구 모이자 그런 건 아니고요. 코로나가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모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고요.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 코로나가 오든지 더 심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강함, 내성을 길러야 돼요. 왜 성령은 굳이 모였을 때 강림했을까?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따라 살려다 보면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자체가 우리가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실현을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교회는 본성적으로 공동체예요. 혼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야 돼요. 교회의 생명은 모임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성령의 강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강림을 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제가 주부에 그림을 하나 실었습니다. 마파라는 카메룬, 아프리카 카메룬에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별로 유명하지 않죠. 왜냐하면 뭐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뭐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돼야 국력이 있어서 유명한 화가가 되는데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성령이 처음 강림을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곳에서 어떤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면서 축 처져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기를 얻고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내렸을 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빛과 바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빛과 바람 같은 소리예요. 성경에. 근데 이제 소리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빛과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빛이 가운데 천장이 크게 환히 비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람이 막 불면서 벽에 걸어놨던 소쿠리가 막 한쪽으로 쏠리고 빨래가 막 휩쓸리고 막 이러면서 막 강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이 그림 오른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성령은 결국 살아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한쪽으로 좋으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들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요, 그 신앙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 있고 한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할 때 이 낯설고 처음 보는 광경과 체험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성령 강림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이 유대 사회는요, 철저히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가부장제 사회예요. 구원도 남자가 먼저 받고요, 사회 주체도 남자고요, 여성은 다 그냥 그 종로로 됐어요. 어디 끼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 여성들이 복음의 역사의 중심으로 섭니다.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예요. 두 여성이 앉아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주체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노소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장유 유세의 개념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도 어른, 먼저 난 연륜, 이런 것들이 사회 질서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어른이 있으면 청년이나 나이 어린 사람들은 감히 말도 못하는, 우리 아직도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할 때 그 논리대로 하면 나이 많은 남성부터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그림에서는 젊은 청소년이 성령 강림을 임하시는 중심 인물로 서고 있습니다. 그 뒤에 노인 할아버지가 있어요. 기독교는 이런 질서, 그릇된 질서를 깨는 겁니다. 성령 역사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에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든 인종과 모든 차이를 다 넘어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에요. 이 소년이 성령이 임했을 때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했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증거한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낮술 먹었나, 이렇게 말할 정도,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슬픔, 불안, 걱정, 우울감,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정말 신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언제 강림하시냐? 모였을 때. 모임은 교회의 본질이고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모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모였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안 모이면 혼나? 다 와? 몇 시까지 다 모여? 안 모이면 감옥에 보낼 거야. 이래서 모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이는 것이 위험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존재나 어느 역사나 대장으로 모셨던 사람이 기대를 다 저버리고 예수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를 따르던 조직은 와해돼야 돼. 붕괴돼야 돼. 다 도망가야 돼. 예수 공도에서 그랬습니다. 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 도대체? 모였을 때, 이들이 모였을 때 성령 강림을 체험했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역사의 새로운 교회라는 새 역사가 출발을 한 거예요. 왜 모였을까 도대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 왜 모였을까? 왜? 결국은 사랑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떠나보냈지만,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분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다시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고, 추억해보고 싶고, 그분의 느낌을 다시 느껴보고 싶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들이 모였던 겁니다. 교회는 왜 모이냐? 교회는요, 사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재밌게 놀려고, 뭐 사업이 잘 되려고, 무슨 뭐 전략을 위해서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교회는 그냥 모이는 게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진짜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너무 예뻐서요. 너무 유능해서, 너무 똑똑해서.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닌 건 아니지만 진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굴이 미워지거나 가난해지거나 무능해지거나 연약해지면 사랑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진짜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사랑이, 큐피드가 사랑을 화살로 쏴가지고 맞는 사람이 사랑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프란체스카란 그 기독교 화가가 그 큐피드를 그릴 때 눈을 가렸어. 맹목적이라는 거죠. 사랑은 사실 맹목적인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는 왜 나오냐?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지만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역사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출발입니다. 우리는 교회 왜 나오냐? 좀 이상한 말이지만 아무 이유 없이 나와야 돼. 아무 목적 없이 나와야 돼. 사람들이 너는 교회 왜 가냐? 교회 가면 무슨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떡을 줍니다 오늘. 뭐 때문에 나가? 재밌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 맨날 청소하라 그러고, 밥 해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예배 시간에 뭐 이것저것 하라 그러고, 귀찮고 번거로운데 왜 나오냐? 왜 가냐? 사실은 대답이 이래야 돼. 그냥 좋아. 교회 가는 게 나는 좋아. 이게 대답이야.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은요,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오히려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학생운동권이 막 탄압을 받을 때 다 교회로 들어왔어요. 진보적인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외피론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교회도 그들 때문에 상처받았고요. 그 사람들도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냥 좋아야 돼.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고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까지 없었던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개혁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과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똑똑하고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던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다 무지렁이고 못났고 무능한 사람들이었지만, 늙은 사람도 있고 여성도 있고 아이도 있었지만,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새로운 2000년 역사의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 당신은 남편이 왜 좋습니까? 뭘 왜 좋아? 그냥 좋은 거예요. 당신은 부인이 왜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동료가 그냥 좋아야 돼.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난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좀 모호하겠지만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교회를 가? 그냥 좋아. 그렇게 그냥 좋은 사랑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을 맞이한 사람들의 삶이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서 자신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내온 역사가 교회 역사예요. 오늘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모였을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왜 모이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주민교회 왜 나갑니까? 그냥 주민교회가 좋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주민교회가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좋아서 모인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삶과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또는 주님의 예배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냥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목적이나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충만함을 통해서 새로운 삶과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희 주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